자, 그러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물 받아놓고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짜로 집으로 쳐들어가면 서로 막 집 교환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사랑받았으니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전체가 구조가 몇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까? 4개로 나누었다고. 역시 똑똑하세요. 생명성 교성도들은 4개로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 18절까지가 서론이고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영광의 책. 21장 전체가 에필로그, 다시 결말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론에서 말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했던 하나님으로서의 표적들, 이것을 7가지를 선정해가지고 여봐라 하나님 맞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지 이걸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똑바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다 한 방울을 더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어. 아주 죄악 가운데 틱틱 쩔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 방울이라도 뺄 수 있을까요?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예요.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다 우리가 단 한 방울도 더할 수도 없고 단 한 방울도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날 때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세요?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또 하나님은 어쩔 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초월자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까지 내려와서 죄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표적의 책에서 기록된 대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13장부터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면 우리 인격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서 우리는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드러나죠. 성령님이 드러나면 성령님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사역적 속성이 있고 인격적 속성이 있어요. 마치 제가 곽형일인데 곽형일이 인품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인격이지만 나한테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나 일 잘하잖아. 그래도 못해요? 그리고 좀 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인격도 인품이라는 것도 있고 능력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품이 있고, 그러니까 성품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도 신령한 은사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죠. 방언의 은사와 영분별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 또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가지고 9가지가 똑같이 9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또 인품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품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람마다 등을 펴서 말 아래나 또는 그 그릇 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 그래요? 등경 아래 둔다고 그럽니다. 등경 위에 둔다고 그럽니다. 등경 위에 둬서 비춰야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에 딱 들어가면서는 첫 단어를 뭘로 시작하냐면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장에서는 라스트 미니콜이 나왔어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은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미니콜까지 했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 말씀을 끝으로 너희한테는 이제 말씀이 한참 전해지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 바로 직전에서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텐데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은 유대인들 큰일 나는 거야. 나 믿어라. 이렇게 라스트 미니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미니콜에 그들이 어떤 사람은 반응을 했고 어떤 사람은 반응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완전히 표적의 책이 닫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13장부터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한다고요? 자기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13장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단어로 딱 축약이 되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딱 축약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돼.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이 다 죽을 때 전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 죽어야 되는 시점에 어린 양으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살아났던 그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만 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피를 발라주고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일. 죄를 사해 주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예표로 해가지고 상징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유월절에 돌아가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 전에 이랬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날로부터 며칠 후에 돌아가실까요? 예수님은 이 날을 끝나고 다음 날 잡히시고요, 그 다음 날에 돌아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이 양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날에 이 양 고기를 다 사람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간 이 시점은 이 날보다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1월 13일에 잡혀가신 겁니다. 1월 14일에 잡혀가셔서 이제 고문 받으시고 뭐 이제 죽으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바로 그날 그 직전에, 그 하루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보여주냐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족식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올리죠? 겸손하고 낮아져 가지고 리더들은 사람들을 섬기라, 섬김의 리더십을 설명할 때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한 가지의 적용일 뿐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예수님의 세족이라고 하는 사건을 접근을 할 때 두 가지 접근이 있거든요. 한 가지 접근은 이제 제2적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어렵죠, 뭔 말인지 벌써부터. 또 한 가지는 윤리적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세족을 해주시는 종교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리더십이 됐다면 뭐든지 제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발을 씻겨주는 이런 걸 해야, 이게 이제 윤리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근데 윤리적인 접근은 곁다리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2적 접근이에요. 이게 그 어디서 이걸 모티브를 가져오냐면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중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성막을 여러분 아시죠?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뭐 하려고 만들었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들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씻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성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성소, 지성소, 여기를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정결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죄를 속해야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두 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 물두멍 있고. 물두멍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손 씻고 나서 피 뿌리면 다시 돌아져 버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손을 씻어야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러고 나서야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 13일 날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라스트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양고기를 잡아먹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양 먹는다는 얘기 안 나오죠. 공관복음이나 또 여기에
왜 그러냐면 양 잡는 날이 그 다음 날이야. 양 잡는 날에는 근데 예수님이 어때야 돼요? 밥 먹고 있으면 안 돼. 진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양이 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에 자기 자신이 잡아져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1월 14일 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양 잡는 날 전날로 된 겁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를 사랑할 텐데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 이걸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죄를 씻어주는 일. 나는 죄를 씻어주려고 너희한테 왔어. 죄를 씻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뭘 뿌립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뭘 쏟았다고 그래요? 피를 쏟았다고 그래요? 아니면 물과 피를 쏟았다고 그래요? 물과 피를 쏟았다고 그러죠. 그것이 그냥 우연히 쓴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쓴 걸까요?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통으로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죄를 씻었고요, 심지어는 물까지 뿌려서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걸 하려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피를 흘린 이 사건이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목욕을 한 걸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피를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목욕을 한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범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발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발도 어때요? 발도 씻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목욕을 했어도 발을 밖에 나갔다 오면 또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목욕을 시켜줬고 또 매일의 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족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의 의미는 뭐냐?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던 세족의 의미는 너희의 죄를 내가 씻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내 피로 죄를 씻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도 너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을 다시 내가 씻어줘가지고 이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다.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죽고 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계속 내가 씻어준다. 한 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영단번의 제사로 너희의 죄를 속했지만 앞으로도 물과 성령으로 계속 너희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세족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야, 너네도 발 닦아줘라.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죄가 씻겨지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이, 말씀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대야 딱 물 풀어놓고 사람들 들어오는 순서대로 신발 벗어, 양말 벗어 해가지고 발 씻겨주고, 자 패스, 이제 집에 가도 돼. 이렇게 하고 세족식 바닥을 천지를 만들어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유효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족식의 의미다. 자,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됐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어, 그렇게 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한테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다 갑자기 기록해 놨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 죄를 씻지 못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해버리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 해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으로 우리 죄를 속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난리치고 발악을 해도, 마귀에 속한 자가 아무리 난리치고 발악을 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당모가지를 삐뚤어도 새벽은 온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메 이 산이 아닌 게벼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 차례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5장에 가시면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돌리세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성경이 인봉이 되는데 이 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크게 웁니다.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보좌를 보여줘 버렸다니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나다 이렇게 하면서 보좌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루마리대로 이 세상이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예정된 거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싶은데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슬프게 웁니다. 이걸 누가 열어줍니까? 울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어린 양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어린 양,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두루마리를 예수님한테 딱 전해주고 나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이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밑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옆을 둘러싸고 있는 장로들, 천사들이 경배를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경배해요? 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를 합니다. 자, 어린 양이 경배를 받았다. 그러면 경배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그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던 이 만국을 통치하는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정해놓았고 이 예정대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뭐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오고 페르시아 제국 때문에 헬라가 오고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가 오고 이런 일들이 자기 혼자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됐다. 하나님의 기록된 그 두루마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 이 부분들은 너네도 같이 알아 하고 계시해 준 게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 다 나와 있습니다. 제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것까지도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자가 나를 팔리라. 나와 같이 밥을 먹던 자가 사자가 바르듯이 발 뒤꿈치를 들어놓으라. 막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는가? 아니면 마귀가 뿌리는 씨앗에 속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죠. 이 생각을 넣었다라 할 때 이 생각이 넣었더라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던진다는 단어입니다. 던진다는 단어는 뿌린다는 단어, 씨를 뿌린다는 단어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농사 지려면 자, 땅을 어떻게 해야 돼? 땅을 갈아야 됩니다. 갈고 난 다음에 갈아진 땅에다 어떻게 합니까? 씨를 파종을 해야 돼. 심어야 돼. 이렇게 에헤라 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노동요 부르면서 이렇게 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나도 안 해봤어. 이렇게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씨를 던집니다. 그냥 종자 씨를 갖다가 막 뿌려요. 그리고 뿌려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갈아요. 그러면 갈아진 곳이 밭이 되는 겁니다. 안 갈아진 곳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뭐 옥토에 뿌린 씨앗이 있고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고, 길가에다 뭘로 씨를 뿌리겠어요? 길가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먼저 뿌려놓고 땅을 갈았는데 안 갈아진 데는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린 씨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농부 보면 길가에다 씨 뿌리겠어요? 안 뿌리죠.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비유가 나온 것도 씨를 뿌려놓고 이게 간 것 때문에. 근데 마귀가 이렇게 똑같이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뿌려. 님 드신 밤에 씨 뿌렸네 막 이러면서 우리 머리에다가 씨를 막 뿌립니다. 근데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씨가 딱 닿다가 튕겨져 나가버려. 근데 구원의 투구가 안 씌워졌어. 그럼 어때요? 씨를 뿌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싹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마귀가 씨를 뿌려서 이게 싹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직행이라는 거예요. 직진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두루마리에 써진 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갈 때, 기차가 갈 때 기차 안에 있는가 기차 밖에 있는 짓는 개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짓는 개인가 아니면 기차 안에 타고 지금 그 급행 열차를 타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방금 설명해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이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 이전에 공관복음을 보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제 나는 그 순환을 받고 죽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죽고 제사장들의 손에 죽는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믿음을 잃지 말고 딱 일어나가지고 나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해라.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어. 야, 누가 대장이냐? 하나님 나라가 서면은 누가 1등할 것이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들의 종이 돼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너 거기 네 자리에 앉아 나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거죠. 말석에 앉았는데 야야야 이리 와라, 너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고 내 옆자리가 네 자리야, 이러면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말자리 제일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말자리 아닌 거 봤지 막 이러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최후의 만찬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릴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먹는 여기 옆에 있는 그 플라스틱 탁자 같이 생긴 탁자에 제자들이 쭉 앉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잘못된 걸까요? 잘된 것일까요? 잘못됐으니까 물어봤지. 잘된 것이면 몰라 물어봤겠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앉아서 식사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디귿자로 앉아서 식사를 해요. 디귿자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 디귿자의 한 중간이 제일 상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심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에는 누가 앉을까요? 이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 한쪽에 앉고 다른 한쪽은 누가 앉을까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앉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가장 높은 사람이 제일 상석에 앉고 제사를 주관한 사람 그 옆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높은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 남바 2가 그 옆에 앉고 이렇게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하는 사람은 이제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 당시에 재정부장이었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박종필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돈 내고 해가지고 이게 그 만찬 자리를 꾸몄으니까 그 사람이 옆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나를 팔 자가 누군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줄 때 찍어가지고 야야야야 이렇게 하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옆에 앉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쪽 한쪽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요한이 앉았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쓸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가 죽기 전에도 예수가 죽으신 후에도 자기가 주님한테 제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자존감이. 그래가지고 저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말석으로 가서 앉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딱 껴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대서 먹는 것도 우리가 식사할 때 이렇게 앉아서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기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사람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기댔고 요한은 예수님한테 기댔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한쪽은 가룟 유다가 앉아버렸지, 한쪽은 요한이 앉아버렸지. 가룟 유다는 내 눈에 차지 않아. 얘는 이게 급에도 안 들어. 왜냐하면 이너서클 3명이 있었잖아요. 누구? 예수님의 이너서클 12명의 특별한 제자 중에서도 3명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가 둘이 이렇게 그걸 다투는 제일 수석 자리를 다투는 뭐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낼름 앉아버렸습니다. 그 옆자리에. 그러면 바로 그 옆자리에 베드로가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앉으면 내가 요한보다 한 자리 밑에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베드로가 제일 끝으로 가버렸습니다. 제일 끝자리로 가버렸어요. 제일 끝자리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너네 중에 예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듣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일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끝자리 가서 앉아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자리 빼앗겠죠. 제일 꼭대기 자리 빼앗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이렇게 문워크를 해가지고 제일 끝자리 가서 딱 앉으면서 예수님 봤죠. 내가 1등입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건 나밖에 없죠. 제일 끝자리에 앉은 거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나는 첫째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누가 제일 큰가를 다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너네 죄를 씻어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도 또 세족식을 통해서도 너네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 씻어주는 일을 너네도 해야 된다. 이 말을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죄를 씻어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기는커녕 제일 꼭대기에 앉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꼭대기 자리에 집착을 했는가? 이 사람들은 꼭대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출신들이 다 모여요. 7명이 전부 어부 출신이야. 갈릴리 어부요. 동네 이장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내리든 공의원 72명의 공의원들이 있잖아요. 다 나라를 막 주물딱주물딱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얼굴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요한이 조금 그 사람들하고 대제사장하고 친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 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라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돼서 이 모든 세상을 갈아엎고 유다 왕국을 세우면 누가 그 첫자리에 앉게 돼요? 누가 첫자리에 앉게 됩니까? 누가 당국이 돼요? 12제자가 당국이 되잖아요. 그 당국 중에서도 꼭대기 제일 우두머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그것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한의 엄마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하고 친척이었잖아요. 치맛바람 딱 휘날리고 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치맛바람, 성경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치맛바람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막 치맛 털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왕이 될 때에 한 아들은 영의정, 한 아들은 우의정 막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해서 막 이렇게 치맛 털고 했다니까요. 치맛바람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 명예와 자리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왜? 해본 적이 없거든. 동네에서 이장도 못 해봤거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조그만 은사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언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하게 하면요 자기 집에다가 점집을 차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오면 예언해주고 돈 받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 막 있어요. 그래서 뭐 좀만 뭐 열심히 섬기거나 막 그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막 갑질하려고 그러고 좀만 무슨 타이틀을 주어주면은 막 어깨에다 힘주고 자기가 성도들 마음대로 주물딱 하려고 하고 이거 왜 그래요?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끝자리에 베드로가 앉았어.
자, 그래 예수님이 이제 발을 한 명씩 씻겨주고 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씻겨줬잖아요. 가룟 유다 발을 씻겨줬습니다. 예수님 팔자인데 씻겨줬어요. 그리고 또 누구 발을 씻겨줘요? 요한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까지 발을 다 씻겨주고 지금 베드로한테 마지막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언제 막았어야 돼요? 첫 번째 제자 씻을 때 막았어야죠.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신데 어떻게 스승의 제자를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 제자들도요, 제자들이 그 스승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누군가는 발을 씻겨줘야 되잖아요. 발을 여기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게 이제 예법이었으니까 누군가는 발을 씻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고 딱 나오는 순간에 제일 꼬렙이라는 게 증명이 돼. 누가 그냥 갖고 싸웠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다 두른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다 두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 씻겨주고 수건 풀어서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겉옷 벗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겉옷은 왜 벗을까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근데 겉옷을 벗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는 자아가 없습니다. 겉옷 입은 당신이 주인이고 겉옷 벗은 나는 당신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 중에서도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 종이다. 그러면 요리사들은 요리만 하면 돼. 기술이 있어. 요리 기술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한다. 그러면 수리 노예요. 이 사람은 수리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재정을 담당하는 노예다. 그러면은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요리하는 실력도 없고 고치는 실력도 없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머리도 안 되고. 자, 이러면은 그 종은 뭘 해야 될까요? 몸으로 떼와야 돼. 몸으로 떼와야 돼. 그럼 이 몸으로 떼우는 종이 어떤 종이에요? 가장 낮은 종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이 가장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발을 씻는 거야. 근데 내가 대야를 들고 와서 딱 그 물 씻겨 주겠습니다라고 대야를 들고 오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러 왔는데 다 가만히 있는데 지만 물을 들고 왔어. 그러면 뭘 증명한다고요? 내가 제일 꼬렙입니다. 이걸 증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발도 씻겨야 돼요? 예수님 발만 씻길 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발을 다 씻겨야 되는 겁니다. 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자아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발을 씻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죠? 안 재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발을 씻겨주고 오는데 베드로가 자기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한 명씩 씻기게 오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발 내놓고 씻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넘버원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넘버원이 될 자격이 없어. 베드로는 팔짱 끼고 딱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니야, 자도 그냥 지나갔다. 오잉, 자도 그냥 지나갔다. 유다도 지나갔고 야고보도 지나갔고 시몬도 지나갔고 이제 다 지나갔다. 내 차례 딱 되면 내가 이 말을 해버려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도달하자마자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째 예수님이 스승이고 나는 제자인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요? 나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제자입니다. 내가 넘버원이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 상관이 없다 할 때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몫. 그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또는 옮기자면 상급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는 상급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상급을 주는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너하고 내가 그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너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피로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에리베리 신앙생활 했던 사람하고 자기 목숨을 전부 드렸던 사람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천국에 가면은 영광이 다 다릅니다. 영광이 다른데 그 영광이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되냐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가로 영광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 거기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 도시 사이즈를 재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가는 모든 천국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는 닭장보다 더 좁은 데가 돼버려요. 우리가 몸 하나 못 움직이고 낑겨서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여기 결혼식 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찍죠. 그렇게 서서 살듯이 천국에 살아야 돼. 공간이 그렇게 비좁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란 얘기예요? 거긴 수도입니다. 수도. 수도 이외의 땅이 있어요. 수도에 사는 자가 있고요, 수도 옆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 중에서도 수도 한 중심이 있죠. 궁전이 있죠. 그 궁전에서 예수님과 같이 떡을 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식사 때마다. 그것이 상관입니다. 상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내가 얼마나 가깝게 올지, 어떤 영광을 줄지, 어떤 상급을 줄지가 정해져 있는데 네가 발을 안 씻어버리잖아. 나랑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없다,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본 구원, 예수를 믿어서 받는 기본 구원과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죄를 매일의 삶에서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받는 성화 구원, 그 성화 때문에 오는 영화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세족식의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또 오바쟁이 베드로가 또 오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몸까지도 다 씻어 주소서, 막 이러고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씻었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고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목욕이 이미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에 너는 이미 다 목욕했어. 그럼 목욕한 사람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신발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과거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었고,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쓰실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는 깨끗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상님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김대중도 아니고 무슨 선상님은 선상님이 주여 이렇게 불렀어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으니까 상급도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하고 별개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12절부터는 이게 달라집니다. 문맥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죄 씻어주는 일을 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죄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거 봤지.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으면서 사람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또 세족실 한 것처럼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이 일을 할 텐데 너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 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이그마라고 하는 게 뭐 불에 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히포는 밑에 있다는 뜻이고 샘플을 밑에다 놔두고 원래 모양을 그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손 모양을 그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 유치원생들이 손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하고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손이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손은 뭡니까? 샘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기 H마트 가가지고 화장품 코너 가시면은 샘플 나눠주죠. 여러분 환장하는 거 돈 안 들이고 화장품 얻을 수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H마트 버크에 갔다가 저기 H마트 또 애난데일에 갔다가 페어팩스에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샘플 구해 오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돈이 많으니까 안 그래.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샘플 속에 든 것은 원래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받아올까요? 같습니다. 같은 것을 샘플이라고 하는 통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샘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래서 손을 딱 놓고 이렇게 그리는 거. 이것이 뭐냐면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헬라어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 성경에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는 해피데이그마도 있지만 해피그람마라는 게 있어요. 히포데이그마가 있지만 히포그람마라는 게 있습니다. 히포그람마는 아래에 써져 있다,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유치원에 가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그거 글자 배울 때 요 칸마다 가나다라 마바사 써져 있잖아요. 뭘로 써져 있습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히포그람마입니다. 히포그람마타. 그러면 유치원생이 글자를 가짜를 배우고 싶다 또는 일자 이자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게 막 이렇게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히포그람마타. 어려워요? 쉬워요? 자, 손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또 점선 그려져 있는 일자 따라서 짝대기 하나 쫙 그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하려고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히포그람마타 보였다는 거예요. 히포데이그마 보였다는 겁니다. 히포그람마 일자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면 돼요? 그걸 따라서 그대로 그리면 돼. 참 쉽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너네 죄를 씻어줬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자,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돼가지고 발을 씻겨줬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발을 씻기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네가 제일 꼬레비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너네한테 이걸 보여줬지. 자, 그러면 너네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나 따라서 하면 돼. 날 따라 해봐라 요렇게 하면은 그거 따라서 똑같이 날 따라 해봐라 요렇게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참 쉬워. 근데 우리가 해요? 못해요? 못해. 왜 못해요? 발을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다 머리 꼭대기가 되고 싶어.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배울 수가 있나? 내가 제일 낮은 종이 돼가지고 종 중에서도 제일 하급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길을 따라서 그대로 십자가의 수치도 개의치 아니하고 또 세족도 막 해주고 발도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 행위가 되는데 그걸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왜요? 마음이 너무 높아. 내가 아직도 1등이 되고 싶고 영의정 좌의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갑질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는 말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행위를 했어요. 어떤 뭐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 딱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그냥 판단을 내려버려요. 아유 그렇게 했네. 현상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거쳐왔던 파도도, 그 사람이 거쳐왔던 풍랑도, 그 사람이 거쳐왔던 눈물도 아픔도 우리가 안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장로라고 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지? 저 사람은 왜 권사라고 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지?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지?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이러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돼봤어요?
그 사람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저딴 식으로 판단을 하지? 여러분 내 상황이 돼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목사님 왜 이렇게 그릇이 좁지? 여러분 내가 돼본 적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본은 뭡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버렸다는 게 예수님의 본이에요. 예수님의 본은 뭡니까? 스승인데 선생인데 또 주님인데 내려오셔가지고 발을 닦아줬다는 게 예수님의 본이라니까요.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닦아주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선생이라 할 때 우리 말로는 정관사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선생 이렇게 써 있지만 헬라어로는 호가 붙어 있습니다. 호가 더라는 말이거든요. 그 선생, 그 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주인한테는 아무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예요. 뭐예요? 그 선생이에요. 랍비가 아닙니다. 그 랍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날 그렇게 생각하지? 나 그 사람 맞아. 내가 그러하다. 내가 메시아 맞아. 그런데 내가 메시아인데 너네 진짜 주인이고 진짜 선생인데 너네 발을 씻겨줬잖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행하라고 보여준 거 그것이 어렵냐? 아니, 어렵잖아. 본을 보였잖아. 모르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을 그대로 너네한테 보여줬잖아. 따라서 그리려니까 이걸 우리가 왜 못 그린다고요? 높아지니까. 그래서 낮아져야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행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지가 뭡니까? 영혼들을 구하자고. 영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을 죄 없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어떤 뜻이 되냐면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발을 씻겨줘서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발을 씻겨주면서 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권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니까 그 본 따라서 그대로 따라 그리라는 겁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뭡니까? 이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고요,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복을 받고요,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다음에 밥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을 씻겨주고 행하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본을 따라 산 자에게 주시는 상관, 다시 해서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발 닦이는 삶을 살겠어요?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발을 닦이는 삶을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을 계속 닦아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대로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깃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죠. 진짜로 당신의 발 닦아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